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대 예배 말씀 제목은 경외함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경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3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연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의 심령에 이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새롭게 고백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경외감이고 하나는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라는 측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친밀감은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와 멀리 계신 전혀 우리와 다른 분이지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경외감이 있을 때 예배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룩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친밀감이 있을 때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다. 경외감이 없으면 예배가 가벼워지고 친밀감이 없으면 예배는 답답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이 경외감과 친밀감 중에서 경외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장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경외감, 친밀감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외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경외함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우리가 봤다. 제가 광릉수목원에 가서 호랑이를 본 적이 있어요. 수목원에 산속 깊은 곳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호랑이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사진을 찍다가 제 앞에서 이 친구가 와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사진이 막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두렵다, 이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가 나를 확 물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무서운 사자, 호랑이를 볼 때 두려운 것은 그냥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두려움만 있게 되죠. 아빠가 그냥 무섭기만 한 겁니다. 무섭기만 하고 아빠와의 어떤 친밀성이나 또 어떤 사랑이나 또 어떤 존경이나 이런 거는 배제된 채로 그냥 무서운 거죠.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는 이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가깝게 느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내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는 또 아버지죠.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가깝고 친밀해도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또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경외함이 뭔지를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은 학교에 이렇게 찾아가서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부분은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하기엔 좀 너무 쑥스러워서 이런 TV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가 오늘 선생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학생이 아주 멀쩡하게 아주 잘생기고 고3이고요. 아주 번듯하더라고요. 성격이. 근데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 엉망으로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엉망으로 학교 생활을 했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이란 수업은 다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업 듣다가 뛰쳐나가요. 뛰쳐나가고 심지어 선생님이 훈계를 한다고 선생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마 학교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학년 주임 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 이렇게 교장선생님 나서셔가지고 이 학생을 어쩔 수 없이 퇴학을 시켜야겠다. 얘는 더 이상 이 학교의 학생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앞에 서 계신 그 선생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얘가 이 학교에서 나가게 되면 과연 어디서 이 아이를 받아주겠는가. 여기서 학교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애가 사회 어디 가서 얘가 공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학년주임 선생님을 찾아가 설득하고 교감 선생님 찾아가 설득하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짧은 유기 정학을 받고 학교로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한 행동에 비하면 너무 작은 벌을 받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그때 그 선생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한 행동은 퇴학감인데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끌어안아 주신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선도부가 되었대요. 후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도부가 돼서 이렇게 선도부 이렇게 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후배들에게 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고 그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친구가 갑자기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경외함이 아닐까. 그 친구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선생님 됨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선생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또한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담아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은 우리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외감이 있을 때 우리 예배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매너리즘이 말이 어렵죠. 매너리즘은 뭘까요? 매너리즘, 권태도 어렵네요. 그죠? 매너리즘, 권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예배가 이 순서에 다음에 그 다음에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뭔지 알고 다 알아요. 아, 오늘 예배도 뻔하겠군. 아, 오늘 예배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이게 권태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권태에 빠져요. 그래서 예배 오는데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아, 뭐 예배 순서는 뻔한 것이고 내가 1, 2년 드린 것도 아니고 순서 다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할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경외감은 이것을 바꿔줍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예배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감을 가질 때 우리 예배에 대한 태도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저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의 순서를 쭉 치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크고 두려우신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학생이 자기가 너무나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준 그 선생님 앞에 그분 앞에 서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그분 앞에 마음으로 절하였던 것처럼 그 존재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러므로 경외감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의 위대함만 봐도 입이 딱 벌어지죠. 정말 높고 큰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보여지는 전망을 쫙 볼 때 어떤 사람도 그 마음에 경외감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90년대 후반부에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어요. 근데 2박 3일 종주를 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비가 계속 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노고단에서 쭉 따라 올라가다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고단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어떤 고도 위로 딱 올라가 버리니까 구름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구름이 딱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 내가 비를 맞던 그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치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순간 그 경치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가 넓고 광대한 바다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지죠. 저 높은 하늘을 날 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다 올라가 날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대한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죠. 이 지구의 바깥에서 지구를 보고 쭉 나가서 이 우리의 태양계를 보고 태양계 바깥에 또 다른 그 은하계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우주는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넓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누군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재해의 강력함을 목도할 때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쓸어버리고 인간의 문명들을 순식간에 파괴시켜버리는 어떤 자연의 그 광대한 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사실은 그 자연의 힘 앞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이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으로 다 담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렸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경외감이죠.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새롭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경외감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배에 아무런 기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회복하고 날마다 때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 경외함으로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경외감을 갖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합니다. 다윗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에게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경외함 속에 있는데 그 경외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경외입니다. 사실 이 시편 5편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짓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오만한 사람들. 그래서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다윗을 멸시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악인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바라본 관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막 뒤틀어버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다윗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심정을 토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토로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을 때 이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재판장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의 그 억울함, 또 그 마음의 그 시끄러움, 그 마음의 힘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재판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니까 이 문제가 다스려져서 좋긴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볼 때 자기 자신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죄가, 허물이, 연약함이, 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총과 용서가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 보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달려서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거룩한 당신의 성품에 기초하여 심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죄와 그 연약함과 그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박혀야 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이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할 때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생각하며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설 때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의 그 공존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다시금 발견하며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는, 많이 묵상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3대 예배라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도 왔고 어린이부도 왔고 청소년부도 왔는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고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알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주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가 어딘지 간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곡이죠. 우리가